오늘은 창세기 49장 24절로 25절을 통해서 요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셉이 받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길, 인간이 지향해야 할 길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상고라는 말은 자세하게 고찰하다, 자세하게 이해하다, 자세하게 생각하다. 이것을 상고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 제목을 바꾸면 첫 번째, 지옥지향적 인간. 이것이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지향적 인간. 두 번째, 천국지향적 인간. 이것이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국지향적 인간 하면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축복지향적 인간.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축복지향적 인간. 그러면 다시 쉽게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저명했던 두 명의 주요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어제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난 소천한 그 세안그룹의 세안미디어의 회장 그 이재관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고, 이분은 지금 이재용 회장의 사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의 그 직계였죠. 그런데 세안미디어 회장이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보다 이틀 전에 5월 9일인가요? 송혜라는 그 국민 MC,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올 봄까지 활동한 95세의 국민 MC, 그리고 개그맨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역할, 영화배우도 하고 다양한 장르에서 연예계 활동을 했던 송혜라는 분이 현역을 은퇴함과 동시에 세상도 은퇴하고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이재관이라는 분은 재력이 좋은 분입니다. 삼성과의 그 직계 후계자로서 세안그룹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엄청난 자산을 남기고 59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였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송혜라는 이 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분이죠. 전국 노래자랑 하면은 심지어는 평양에 가서도 공연을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입담과 재담을 구사하면서 구수하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전국 노래자랑 원래 녹화가 5월 7일인가요? 여기 양주 별산대 그 고적터에서 그 광장에서도 녹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 녹화도 송혜라는 분이 MC를 맡으려고 오려고 했는데 몸이 그때부터 안 좋아서 고민하다가 그날 쉬었는데 이틀 후에 소천하신 것입니다.
일단 훌륭한 점은 95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다. 이틀 후면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오늘 MC를 맡으려고 오늘 녹화하기 위하여 양주까지 갈 것인가, 백서까지 갈 것인가, 별산대 그 공원에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을 만큼 일단 일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활동했던 분이라서 또 도전과 귀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고 하죠. 최고령 MC. 전 세계에 70억의 인간이 살지만, 그리고 수많은 MC와 연예인이 있지만 95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은 이 송혜라는 분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명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재능이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은 명성이 있는 사람. 6.25 직후에 월남에서 황해에 살다가 미군 함대를 타고 서해바다를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원래는 송혜라고 하지 않죠. 이름이 따로 있죠. 성은 송시호. 그런데 이름을 바꾸어서 바다를 건넜다 해서 해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송해로 예명을 쓴 것이 오늘까지 온 것이죠.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또 영정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추도식의 그 장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위패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성도일까? 근데 그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대화도 잘 통하고 소통이 잘 될 만한 구수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좀 아쉬울 것 같다. 달리 표현하면 열심히 살아왔고 또 6.25라는 그 처참하고 치열한 전쟁의 상황을 극복하며 우리 남한으로 와가지고 자리 잡고 척박한 토양에서 자기의 재능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청년날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사람들을 재미있게 웃기고 울리는 것을 잘하니까 개그맨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해서 희극배우로 개그맨으로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분으로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95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발견할 기회를 잡지 못했는가? 복음을 발견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달리 표현하면 예수 만나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 할 중요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소실했다면, 소멸해버렸다면 그것은 큰 안타까움이 될 것입니다. 이재관이라는 분도 세안그룹의 차세대 후계자였던 이분도 역시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다 돈을 벌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하루하루 돈을 쓰는 게 걱정인, 오늘도 한 5천만 원은 써야 되는데, 내일도 5천만 원은 써야 되는데, 쌓아놓은 돈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이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써야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폐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9세면 요즘 건강관리 잘하면 청년과 같은 나이인데,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유족들을 멀리하면서 그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 여러 가지 경무와 사업을 하느냐고 아마 몸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 어떠실까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영혼은 어딘가로 가는데 어디에 갔을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안 좋은 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안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 요셉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안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겠죠.
먼저 우리는 인류 가운데, 인간 가운데 너무나 다수가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취나 세상적인 명예나 부가 다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역으로 인생에서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고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수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안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방치하거나 저들의 영혼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우리가 부추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현상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에 우리도 역시 동의하면서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끼 맛있는 밥이나 이례적인 성공, 이례적인 그 승진이나 이례적으로 사업에 번창하는 것, 이런 것이라, 이러한 유형의 어떻게 보면 마취약과도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아편과도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영적 감각을 잃고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천국 거룩한 나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화려하게 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곳으로 너무 화려하게 가는 사람들, 너무 안 좋은 곳으로 가는데 화려하게 가요. 명성도 가지고 가고 부귀도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잘난 모습을 가지고 갈 때 거기에 우리도 흠모하면서 우리도 몰입되면서 우리도 속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친지나 자녀들이나 전부 다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천국 가는 삶,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 이른바 실로의 왕, 실로의 주를 바라보는 신앙,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규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가야 하는데,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도 이 실로의 축복을 선언을 하죠.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주가 오셔서 역사에 생명 주는 길을 열어낼 것이다. 이것을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으로 기도해 주는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잡아야 하는데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너무 강하게 잡고 또는 동경하는 것, 최소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 동경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좀 빼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건 때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에 때가 있다면 이걸 빨리 지워버리고 싶죠? 치아에 뭐가 고춧가루가 끼면 빨리 제거하고 싶죠? 이런 것처럼 영혼의 때, 우리의 마음의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부하려는 마음, 너무 잘 되려는 마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는, 또 도취되어져가는 이 경향성,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충분하게 일용할 양식과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것, 적절한 것을 은사대로 공급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의 화려하게 가는 지옥행, 이 지옥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흠모하거나 그것을 견눈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좋은 사람으로서 반듯한 균형을 잡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자긍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정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피조물의 유한성. 인간이기 때문에 몸도 아플 때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가 천사처럼 뛰어나지 않아서 결코 천재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평범해서 하나하나 공부하는 과정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국어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다 어려운 인간의 유한성, 음악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인간의 유약성 때문에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죠. 또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그 취업이라든지 쉽게 풀어가고 싶은데, 또는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배우자를 참 잘 만나고 싶은데 인간의 유약성과 제한성과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도했는데도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고 경영에 재능이 뛰어나서 노하우가 있어서 잘 풀어가면 좋은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거두는 것이 적어서 마음이 상하거나 결과들이 안 나와서 마음이 다치는 경우,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제한성 내지 유약성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인생은 조금 험난한 행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여건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여건의 제한성. 첫 번째는 피조물의 유약성인데, 두 번째는 여건의 제한성. 여건은 뭐죠? 환경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 재정적인 요소. 내가 조금만 여건이 좋았다면, 조금만 부모님이 잘 받쳐주었다면, 조금만 시대를 잘 만났다면 내가 조금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조금은 잘 해낼 수 있었는데 내 여건이 안 좋았다, 좋지 않았다. 사실 한반도에 태어난 모든 분들은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90% 이상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일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식민 통치를 40년간 받았고, 그러할 때 또한 해방 이후에 나라가 수습도 되기 전에, 안정성을 찾기도 전에 뭐가 터졌습니까? 6.25 동란이 터졌어요. 일제 식민 통치는 2차 세계대전이라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6.25라는 전쟁이 어떻게 보면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6.25는 3차 세계대전급의 전쟁입니다. 왜 그렇죠? 유엔군이 참전했으니까. 유엔에 16개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도 단일한 국가나 집단이 침공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공군을 대동하고 세계적인 큰 군사 세력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도 참전하고 영국도 참전한 이 전쟁은 3차 세계대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발생한 거죠? 한반도에서. 그래서 10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땅이 초토화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열악한 민족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태어난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의 후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는 제한성이 심각했고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힘들었고, 힘든 상황 속을 이겨내면서 지금 우리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비정상적 상황에서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뭐하다, 훌륭하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뭐만 하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진짜 한반도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도 경험하고 3차 세계대전급의 6.25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후대들이 이 정도로 세계 10대 강국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성하고 번창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민족적인 저력과 그리고 대단한 그 단합력과 결속력 그리고 그 우수한 자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각 개인적으로 피조물의 유한성, 유약성 그리고 여건의 제한성 이 두 가지의 핸디캡이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죠? 영적인 세력의 사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이른바 사단 마귀 귀신들의 공격이 우리 그러지 않아도 힘든 인간들을 그러지 않아도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기로에 선 인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처, 잔잔한 상처,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공격을 인간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열악한 그리고 핸디캡들을 치명적으로 받으면서 버텨내고 싸워내고 이겨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너무 공격을 세게 받다 보니까 너무 그 하루하루가 긴박하다 보니까 이 긴박성 속에서 뭘 놓치냐면 정말로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가치를 절대 가치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핵심 정신, 절대 정신, 이 절대 가치를 우리가 상실해 버리고 우리조차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먼저 주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예수의 의를 구하는, 예수의 뜻을 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천국 지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혼돈되고 열악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가장 잘 사는 법임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다수인 세대, 너무 많은 사람들, 그야 금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어떠한 그 홍수가 나면은 돼지나 소나 닭까지도 급류의 한강이나 큰 강물에 급속도로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가운데서 균형을 잡고 험난한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균형을 잡아 파도를 탈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받는, 그리하여 실로의 복, 실로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받는 요셉의 축복이 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는 좋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만 이제 생각하는 것은 본론적인 것이겠죠.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지향형 인간이라고 했죠. 천국 지향형 인간.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목자의 힘을 덧입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서 목자의 손 하면은 여기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생명을 바친다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 우리에게 생명을 건 진짜함으로 생명을 걸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손을 힘입는 인생이야말로 요셉의 삶처럼 강건하며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좋은 곳 하면 어디일까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완성도 면에서 어떤 나라의 질서나 그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건의 영역에 있어서나 천국은 완벽한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곳이에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살고 싶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도 싶고 좋은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죠? 그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준비하는 예비 모임이고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어서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대로 준비되어서 들어가는 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이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 삶이 강건하여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날 때에나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을 때에나 어떤 동굴에 빠질 때에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나 애굽에서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고생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누명을 썼을 때나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때마다 요셉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길이 요셉을 그 어디에서나 강력하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외롭지 아니하고, 원래 홀로서 삶을 풀어가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지만 부모님도 볼 수 없고 형제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좋은 동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외로웠지만 외로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넉넉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좋은 캐릭터의, 좋은 성품과 인품의 사람으로 좋은 통치력을 가진 지도자로까지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큰 복인데 바로 이 복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현대에도 주어지는 큰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은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좋은 길은 좁은 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좁다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노스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만만치 않다는 뜻이죠. 생각보다도 까다롭고 어렵다. 오늘 저는 메일을 하나 쓰고 왔습니다. 제 핸드폰에 갑자기 예배 직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곳은 공군부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공군부대 교회 전용 다음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성도 중에서 공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공군에 자원 입대한 것 같은 조하람 군이 생각나서 그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그
훈련병들의 부모님들이 응원하고 성원하는 이 한 줄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먼저 훈련을 받았던 370번대의 그 훈련병들, 그 다음 병들, 또 조아람 군과 함께 입소한 383기 훈련병들, 부모님들이 한 줄 응원, 오늘도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아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고마운 엄마 아빠들, 신앙 있는 엄마 아빠들의 응원의 한 줄 메모들이 계속 하는데, 군대에도 교회가 있다니 너무나 좋다. 훈련 기간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 좋다. 훈련소에서도 찬송이 가능하다니 너무 감사하다. 저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한 줄을 쓰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3줄 썼어요. 3줄 몇 자로? 590자. 3줄만 썼는데 한 줄 메모장인데 최대 몇 자까지 쓸 수 있냐면 600자까지 쓸 수 있어요. 쭉 썼습니다. 그동안에 스쳐간 이야기들, 요즘에 우리 조아람 성도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도 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한 가지는 희망적 메시지도 썼습니다. 공부는 23개월 복무인데 이제 네가 복무할 시간은 22개월 단위로 줄어들었다. 벌써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22개월 차로 접어들었다. 참 희망적이다. 가장 어려운 2주간이었을 텐데 잘 적응하고 있으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참으로 좋다. 전화는 안 해도 좋다. 지난주 화요일날 아주 뜨끔한 문자도 한번 왔었습니다. 카톡으로 왔는데 역시 공군 훈련부대에서 월요일 화요일날 카톡이 하나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의 훈련병 가운데 예비 합격에서 탈락한 훈병들은 귀가 조치됩니다. 이런 뜨끔한 카톡이 왔어요. 합격자,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월요일인가 이렇게 카톡으로 왔는데 가슴이 철렁하죠. 이번 주일날 예배, 공군부대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본다면 이거 참 한 청년의 교회 복귀는, 또 가정 복귀는 좋은 일이기도 하겠거니와 자녀를 다시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겠거니와 그렇다면 나중에 재심받고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대가 좋사오니 공군에 열심히 복무하게 하소서.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합격자 명단을 보는 그 홈페이지에 안 들어갔습니다. 무소식은 희소식이다. 그리고 조마조마하면서 화요일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혹시 아들이 귀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역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정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것이죠. 오늘은 이 시간에 아마 조아람 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흐뭇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참으로 소중하구나. 교회는 어디에서나 소중하구나.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저 오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군대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소중하구나. 복음은 소중하구나. 예수는 소중하구나. 목자의 손길은 소중하구나. 목자의 섬세하고 다정하고 따스한 손길,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은 모든 존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복이구나. 교회가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다. 이것은 모든 분들이, 모든 부모들이 공감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테노스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우리가 둘리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압박하고 압착해오는 상황들. 둘리보. 맷들 두 돌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콩이나 깨를 그냥 부수듯이 압박해올 때, 이 둘리보라는 것이 또 있죠. 압박하고, 조여오는 것들, 조여오는 상황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받는 것처럼 압도해오는, 여러분, 삼중고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로 족한데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인생에서는 삼중고까지 옵니다. 이중고도 오고요, 삼중고도 와요. 이 문제도 큰데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도 큰데 또 뒤에서 한 문제가 돌발적으로 또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인생은 삼중고가 많이 경험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리보, 압박, 협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떠하다? 좁고 협착하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일이 적다. 스테노스, 좁고 둘리보, 협착하다. 천국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좁고 협착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고요.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동안 한 5년 동안은 이른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른바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예배 안에 앉아있을 때에도 저를 끄집어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배했던 때가 너무나 많고, 저는 청소년 시기에는 쓰레기 전담 가족의 일원으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연탄재도 많이 됐죠. 연탄 쓰레기, 청소차가 오게 되었지만 연탄 쓰레기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가정 쓰레기는 제가 무조건 전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히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교회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고, 모두가 타종교거나 아니면 무신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허락을 받고는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제가 어떤 형태로든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딸랑딸랑 주일날 마침 예배드리기 20분 전에 그 소리가 울려요. 동네 사람들 쓰레기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쓰레기를 제가 잔뜩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집의 입장에서 얘는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감감무소식이네. 저는 어디를 갑니까? 쓰레기 빨리 버리고 교회를 갑니다. 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국에는 제가 혼자 전담해서 갔습니다. 약 사러 가기 때문에. 약 사러 갔다가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면 교회부터 가고 나오는 길에 약을 삽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죠. 교회 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얘는 한 번 나가면 돌아오는 시간이 하멍차사요. 언제 약 사러 갔는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언제 돌아오는 것이냐. 쓰레기 버리러 청소짐 가지고 나갔는데 언제 돌아오지? 점심 식사 같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타났네. 근데 어디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녀온 것이었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남들에게는 설명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 가운데서 좁고 협착한 과정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고 넓지만은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그런 삼중고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지만 그 부담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가는 길, 목자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길,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 생명의 길, 철로 역정의 길을 크리스찬 필그림으로서, 예수 믿는 순례자로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 결의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그러나
처음이 힘든 것이고요. 계속 가다 보면 때가 차면 아주 순탄해지고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반드시 맙니다. 왜냐하면 바로 굳센 하나님의 팔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내 손목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등을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상황은 어려운데 나는 힘들지 않게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일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손을 덧입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임만을 하시는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어렵지만 넉넉히 감당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삼종고든 시험이든 좁고 협착하든 목자의 손을 붙들고만 갈 수 있다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다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은 강한 팔이기 때문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반석이신 목자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한 동시에 누구의 삶도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 우리 삶에게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의 삶,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목자의 손을 붙들고 간다면 그 길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도 바로 이 길을 걸어간 것이고 이 이른바 엑소더스,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었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더 좋은 땅을 향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행렬에 모두가 참여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름 괜찮은 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은 땅, 더 좋은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것은 바로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길을 선택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의 예표 전형이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강건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도리어 굳세며 라는 단어는 이전의 성경은 견강하며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견강하며, 어깨가 아주 굳세며, 히브리어는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흔들림이 없이 보존되어지며 세상 풍파나 삼종고나 여러 가지 돌발적 변수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그 자태나 자세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체조 선수들이 멋있는 것은 무엇이죠? 점프 뛸 때 몸이 공중에서 이렇게 몇 바퀴 돌면은 떨어질 때 완전히 그 모양이 무너질 것 같고 심하게 다칠 것 같은데 떨어진 착지 동작에서 아주 멋지게 회전을 거듭한 이후에 착 두 발을 모으면서 두 손을 피면서 아름답게 착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은 어려우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안정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강한 팔, 견고한 팔의 힘, 야샤보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균형을 잘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천국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정진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25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5절에는 하늘의 복과 또 동시에 땅의 복, 아래로의 깊은 샘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로의 깊은 샘의 복은 원천의 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아래로의 복은 여러분이 식물 하나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것이 배추이든 무이든 여러분 배추나 무나 상추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 복이 동시에 필요한데 위로의 복도 필요하고 아래로의 복도 필요합니다. 식물은 위로의 복이 필요하고 아래로의 복이 필요하죠. 위로의 복은 어떤 복이 주어져야 식물이 자랍니까? 나무든 채소든 위로의 복은 뭐예요? 위에서는 두 가지가 내려야죠. 첫 번째는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죠. 햇빛은 밑에서 옵니까? 위에서 옵니까? 위에서. 그 다음에 비가 와야죠. 수분이 공급되는 비는 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디서 오죠? 비는 위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복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복.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반듯하고 힘있게 살아가려면 위에서 내려주는 은혜와 평강, 신령한 복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 식물들은 아래의 복이 필요한데 뿌리가 내려갈수록 뿌리 밑에서부터 이 탄소 동화 작용을 제대로 해내려면은 거기에서부터 뿌리 밑에서부터 상장점들이 계속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잔뿌리들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죠. 밑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수분을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른바 그 체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뿌리로 빨아들인 것들을 위로 올려서 성장하는 영양소로 이파리 속에서 탄소 동화작용과 결합하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까지 식물들은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흙과 그 밑에 있는 수분들, 위에서 내리는 햇빛들, 위의 복과 아래의 복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다 주십니다. 보이게 주시는 복과 보이지 않게 주시는 복, 드러나는 복과 드러나지 않게 주시는 복, 현상적인 복과 실질적인 복, 가시적인 복과 비가시적인 복, 두 가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현상적이고 육적인 복과 그리고 필요적 복과 그리고 영적인 복을 하나님은 동시에 주시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상급이라는 형태로 큰 자산도 우리에게 큰 기업도 예비해 주시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공급이라는 형태로서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우리 하나님은 또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과 원천의 샘의 복인 것이에요. 적재적소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위의 복과 아래 복으로서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원천의 복으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원천의 복을 히브리어로는 훔이라고 합니다. 원천, 깊은 샘, 이거가 또 훔이라고 하는데 이 훔의 복을 모든 성도들의 생애의 끝까지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눈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 게하시에 있었던 사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웃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이렇게 가득 둘러쌌을 때 게하시가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과 같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역에 속해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천상적으로 우리의 이웃만 나를 돕고 우리 친지만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만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존재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이 바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길 가는 길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급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귀한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반듯하게 서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정진해가는 성령 충만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